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 지난 한 3, 4년 전에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창세기, 이 창세기 50장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그렇게 긴 책을 설교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서 복음서를 다시 하나 하려고 요한복음서 시작합니다.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보통 제일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서부터 봅니다. 그만큼 어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요한복음서가 내 가슴에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게 다가가기도 어렵지만 쉽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서 전체를 다시 이제 찬찬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요한복음서를 할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아주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건데,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하고 차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서로 인용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 목적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것을 남기셨는가라는 어떤 기록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기자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서 믿음도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남으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태초부터 예수님의 기록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처럼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태초가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니면 뭐 진화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진화됐다, 이런 가설들,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설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몰입해 계시지 마십시오. 물론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설로서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런 부분에서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어떤 많은 가설들을 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인간은 태초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고
측량할 수 없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떤 추측하고 과학적으로 어떤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 거기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오늘날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적인 면을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이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뭔가 세상의 어떤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과 대척점에서 우리 창조,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다는 것과 창조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좀 믿음 안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처음에 창조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창조, 왠지 모르게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창조하셨던 창조 하나님으로 연결을 지어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삼위일체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사고에는 창조가 없어요. 우리 사고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이 창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넘어서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똑같아. 삼위일체, 셋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는 셋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인데 이런 어떤 논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어떤 사건들만 쫓아가니까 위인전을 읽듯이 아니면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을 어떤 저널리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기록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냥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 믿음이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믿어지는 것들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질문이 옵니다. 너가 정말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너 그걸 믿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자기에게 와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질문에 함몰돼 가지고 믿음이 내가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창조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증명보다 결과. 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창세기라든가 이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농구장에 들어온 배구공인가 배구장에 들어온 농구공인가 제가 그 설교한 적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과학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 안 됩니다. 증명됐으면 벌써 과학자들이 논문을 썼겠죠. 뭐 서울대 아니 무슨 하버드 예일대 이런데 유수 세계 최고의 대학들 이런 데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왜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증명하는 데 시간 들이지 말고 창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는 거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북선을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북선이 모양이 어땠고 위에 판업선이지만 위에 뚜껑을 덮어서 뾰족뾰족한 걸 얹어서 싸울 때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대포가 어떻게 있었고 진행은 어떻게 됐고 크기는 얼마나 했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북선이 진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제 관심 뭐냐면 거북선이 싸워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8척을 가지고 일본 저는 800척이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300척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거북선은 한 척도 소실되지 않고요. 일본 군함들은 수십 척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후퇴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바다에서 싸운 전쟁 중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8척이 300척이 넘는 군함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한 척도 잃지 않고 적은 대량으로 파괴되고 도망가는 그런 해전 역사가 없었습니다. 거북선은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년 동안 거의 7년인가요? 임진왜란 몇 년 동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랑 전쟁할 때 이순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존경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북선을 그런 관점에서 봐요.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만약에 거북선이 없었으면 아마도 이 땅은 일본 땅이 됐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북선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증거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믿으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가 세상을 창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뭐 사악한 것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삶이 정말 너무 행복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선하신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 그분의 섬세하고 정말 놀라운 손길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행복하고 삶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 관계가 중요하냐면,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의 어떤 기반을 둔 철학자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던져진 존재, 세상에 어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존재로서,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간은 그냥 던져졌어요. 누군가의 계획이나 누군가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 인생이 그냥 던져졌으니까 그냥 어쩌다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목적이었는데,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나는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주변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이런 생각한 사람 있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생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놀라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살면서 사랑스럽고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는 것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안에 사랑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창조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감사하고 누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의미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야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증명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는 창조를 믿는 것이 허황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거들 때문에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런 것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창조를 믿는 순간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과 아름다운 세상의 이 계절이 흘러가고 정말 아름다운 뭐라 그러죠? 산과 들과 강과 우리가 이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에 보내져서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 앞에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다 알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올 때 그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뭐가 난리가 나죠? 이제 태어날, 아직 저 뱃속에 있는데도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뭐 양말 하나부터 옷까지, 그 다음에 아이 침대, 아이가 뭐 굴러다니는 뭐 매트리스, 정말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들을 온통 사들여서 온 집안을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꾸미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면 아이가 읽을 책들, 아이가 볼 뭐 장난감들, 전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 아이가 뭔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 온 집안을, 그전에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신발, 뭐 아이 옷,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리고 온 집안이 아이를 위해서 다 채워지잖아요.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참 나를 참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사랑스럽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내게 맡기셨구나. 이런 것을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기록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설명은요, 그 한계를 넘어선 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안 하셔도 빛을 창조하실 수 있고 인간을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어로 빛이 있으라, 아니면 인간이 있으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소리로 이걸로도 충분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굳이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 단어, 빛이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걸 만드신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가 존재하기 이전에 사랑, 인간, 어떤 빛, 선,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을 의미를 먼저 만드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창조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던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의미 안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 의미를 만드신 이유는요, 소통이에요.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다 익숙하지만 사랑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 자체, 그 행하신 일의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분명히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걸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소통이 있고, 어떤 정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가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서 이미 단어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사랑을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말씀으로 소통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고 나면 밑에가 보이는데, 넘어서기 전엔 그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선 다음에 지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처음 이렇게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태초로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어느 시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언제부터 믿냐면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언제 판가름이 되냐면,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뭔가 믿음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관심 없게 지내다가 갑자기 완전히 100% 인간이면 100% 신인 예수님을 너가 믿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주.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떤 피해자, 어떤 희생양, 이게 전부의 전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신 그런 힘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능이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자기의 권능을 내려놓고 자기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생명이에요. 태초의 창조에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창조되냐면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창조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부모의 몸 안에 다시 태어날 아이가 없는 것에서 뚝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모의 몸 안에 아이의 씨앗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창조된 게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생명이 이어진 겁니다. 이어진 거. 그러니까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생명이 이어진 거니까 생명은 창조되지 않아요. 생명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나됨이 그 부모로부터 다 온 거니까, 우리가 내 생명과 내 확률과 내 육신과 모든 것들 부모님이 내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위로 올라가야죠. 내 부모를 만드신 그분, 내 할아버지를 만드신 그분, 이렇게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생명을 만드신 딱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생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무에서 유를 만들 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빛을 만들고 세상에 없는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산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 때만큼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단계는요, 다른 창조의 단계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물질이 아니고 인간의 기계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그 무게로 달아서 사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노예 제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사람을 사고 팔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람은 이게 고기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고기를 사고 팔듯이 무게를 달거나 그 사람의 어떤 힘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무게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이란 말은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형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셨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빛이라는 단어예요. 속성.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삶의 의미, 생명, 가치, 어떤 선악의 기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몇 절이죠? 예, 제가 설명하기가 참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어떤 빛의 모습인데, 그 빛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선이고요, 빛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람들의 사랑과 어떤 행복과 이런 어떤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면, 빛이 없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소멸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창세 이전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빛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어떤 결속되어 있는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넘어서 빛이신, 선이신, 사랑이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서의 빛으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내 안에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어떤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죠? 예,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제일 우선으로 내가 붙잡는 것이,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환하다, 어둡다의 문제가 아니고, 빛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 빛으로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창조하셨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무지하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왜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이제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믿든 안 믿든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과거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를 영접했느냐, 나는 그를 무시했느냐,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앞에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분을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인간들이, 창조되었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로부터 단절하려고 했어요. 죄가 깊어진 거죠.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자기를 회복시키려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그런 결과,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걸 믿고 있는가, 자기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 안다고 얘기하고요. 성경도 읽어봤다고 얘기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부정하는 거고요. 당시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했냐면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로, 힘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것도 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구유 이런 데로 이렇게 태어나시는, 이게 진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정서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앞서고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창조주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이런 어떤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로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인간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창조를 보지 못했어요. 창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책상에서 갑자기 뿅 하니까 뭐가 짝대기가 쭉 나오고, 물론 무생물, 예를 들어 돌이나 무슨 바위나 유리나 무슨 이런 무생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없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니까 갑자기 생명이 있는 무슨 동물, 식물, 어떤 인간,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창조되는 거 본 적 있으시나요? 없잖아요. 생명은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창조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미노산과 이런 것들, 화학 물질들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생명이 뿅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지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무기이지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했다, 이런 공부 다 하셨는데, 그거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그게 일반적 지구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지구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어떤 뭘 만들기 위해서 뭘 이렇게 화학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실험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 과거의 인간의 창조의 진화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떠한 창조도 그 어떠한 그런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상상할 수 없고 창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삼위일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개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를 빼버리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좋은 말씀 하신 것만 맨날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내 영혼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던질 때 막히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조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이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이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 왜 지금도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면 왜 사람들이 그 코웃음 치고 왜 비웃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논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관계를, 이런 시간을 건너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여전히 불안하게 삽니다. 어느 순간 옆에서 툭 치면, 옆에서 유혹이 툭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라니까요. 사람들한테 달콤한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뭔가 좀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깊숙한 내면에 이 본질적 믿음을 질문을 해줘야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고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안 하고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인간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럼 그러나는 어떤 기준이죠?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죠? 어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왜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여러분보다 더 성실하고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 못하고, 진짜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나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왜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느냐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느냐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 난가? 왜 하필이면 난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입니까? 왜 접니까? 왜 그렇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그 그러나는요 은혜예요. 은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제 발로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제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서 다 준비했어요. 그걸 저는 그냥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따라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선하지 않고요. 더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답거나 더 아름다운 존재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영접한 그 소수에 제가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의 구원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눈에 비로소 세상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땅 안에서 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날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유일한 정말 모든 겁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낭비한 사람이지.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쭉 이제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이런 복된 시간들, 정말 영적인 안목, 어떤 믿음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을 분석하고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의미 안에 우리가 태초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육신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서 놀라운 어떤 경험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